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6번째 모세 언약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는가 미리 장차 일어날 증거를 보여주셨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인도하여 시내산 앞에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피를 뿌리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낸 거 다 보았지? 예,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 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피를 흘려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언약서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런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언약이고요. 생명을 건 언약이죠. 이 언약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야, 하영이 이줄 봐라. 피로 새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은 어떻게 언약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 체결을 받았다는 돌판을 받으러, 언약 정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습니까? 40일 있죠. 40일 있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모세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럼 그 십계명의 돌판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면 그게 우상인 거죠. 교회당도, 우리가 교회당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교회당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집을 사도 이러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사야 돼요? 나를 위해 집을 샀잖아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예수를 위해서 집을 사야 되죠. 통닭집을 기업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업했어요? 그렇죠. 그거 우상숭배예요. 예수를 위해서. 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미 아론이 금귀걸이 가져오라 해서 금귀걸이를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서 그 다음날 언약을 하고 나면 뭘 했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잔치를 하죠. 잔치. 이 축제를 그랬어요. 축제 맞아요. 언약에 잔치를 하는데, 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건 뛰어놀고 춤추고 한 게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음식을 먹어요. 너무 기쁨이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밑에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40일도 안 되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지난주 주보 사진 보셨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밑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나면서 남자 여자 어울려서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전쟁이 일어났는가? 전쟁 아니야. 이건 노래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쪽 손에 든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죠. 이 돌판을 안 깨뜨렸다면 그 돌판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쫙 비춰서 적용해버리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다 죽어야 돼요. 성인들만 아니죠. 남녀노소 다 죽어요. 200만 명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깨뜨려짐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저들을 심판해라.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왔어요. 형제도 가족도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자들을 정말로 칼로 죽여버린데 3,000명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갈아서 시냇물에 빨아서 다 마셔라. 그런 엄청난 일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잖아요. 요렇게까지 어제 설교 다 원고를 마무리했는데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다가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다가 조금 원고를 몇 구절 수정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란 말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돼,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축제를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언약의 축제를 벌리고 있었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금송아지 때는요 3,000명 죽었고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는요 23,000명 죽었거든요. 음행하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사실은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지금 지방자치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와야 돈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와야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역마다 온갖 축제를 다 만들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축제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아마 수백 개의 축제도 더 넘을 거예요. 우리 창원은 무슨 축제 있어요? 단감축제, 창원 단감축제. 대산, 요 가까운 밀양 대산 수박축제. 요 위에 뭐예요? 비엄산 진달래축제. 철쭉축제. 하여튼 할 것 없이, 벚꽃축제, 할 것 없이, 온갖 곳에서 축제를 해요. 여러분, 축제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것뿐이에요. 음행을 합니다. 어제 이태원의 뉴스 보셨잖아요. 그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못 모이게 했더니 이제 마스크 풀어버리라 하니까 마스크 풀고 그냥 10대, 20대들이 그 욕망을, 그 욕정을 분출할 곳이 없어서 이태원에 사람에 밀렸어. 그래서 앞에서 쓰러지니까 경찰 오니까 뒤에서 눌려서 압사. 조금 전까지 뉴스에 151명이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는 149명인데요. 그 10대, 20대가 깔려서 죽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내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 10대, 20대, 10대,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왜 그런 곳에 갔을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요.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다른 쾌락들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쾌락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게 별 재미가 없어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것이 들어오면 옛날 재미있던 것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이 안 들어온 청년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축제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온갖 축제를 열려요. 새 생명 전도 축제.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하지만 축제는 말씀 못 쓰게 했어요. 무슨 축제냐? 축제는 카니발이에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3,000명 죽어버렸어요. 음행하다가 23,000명 죽었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언약을 새롭게 하거든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40년 뒤에 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갱신이다 말이에요. 언약의 갱신. 지난 한 주간 예수의 피 가운데 살아왔는데 또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는 뭐가 좋았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게임이 좋았단 말이에요. 내가 즐기는 것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시대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그 거룩한 언약,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경배, 그 기쁨, 그 희열, 그 만족이 없으면요, 우리도 그냥 그 길로 다 몰려간다고요. 혹시 내일 부산에 아시아 그 경기장에서 4만 명 모이는 축제 한다고 혹시 예약한 사람 없어요? 우리 청년들? 거기에 K-팝 13팀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13팀이.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오늘이 할로윈데이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요.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는데 전격 취소했어요. 4만 명. 4만 명 취소. 왜요? 또 죽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할로윈복 입고 춤추고 하는 거 사진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지 말고 그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부모들에게, 젊은 부모들에게. 왜 손자, 손녀가 할로윈 데이 입고 그거 춤추는 그걸 기뻐서 아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어제.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보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느냐고.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느냐고.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천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했죠. 왜? 깨뜨려 버리시니까. 그러면 그거 안 깨뜨려졌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아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서 아는 거예요. 말씀이 끼어져야 이들이 용서받구나. 그래서 네가 깨뜨린 천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만들어서 올라와. 아침 일찍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 짐승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더라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천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처음 돌판이 깨졌지만 다시 만들어 들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언약을 뭐 한다고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만약에 다시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용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보응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 것이 버림받지 않았던 증거예요. 만약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버림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징계는 그 벌은 몇 대예요? 3, 4대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뭐예요? 천대예요. 천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3, 4대는 잠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당했으면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겨져요.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그게 3, 4대 잠깐이에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징계는 그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그 간단한 이름 안에 이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자, 헤세드, 언약을 따른 사랑을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러면 1000대라 그러면요,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하면 1000대가 더 만년이잖아요. 한 세대를 만년 맞아요? 10만 년이죠?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1000대 같으면 몇 년이에요? 산수가 잘 안 되시네요. 저나 여러분이랑 뭐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이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천이라는 것은 영원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한데 징계는 3, 4대,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왜 경배했을까요? 주의 이름의 선포를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3, 4대 동안 징계받아도요, 또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크신 자비하심, 그 인자의 영원하심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안 간다 그랬거든요. 함께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광지에서 다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놓을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국 가고 싶잖아요. 왜? 그건 힘들고 괴로운 게 없다니까. 근데 그 천국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걸 말씀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들 다 죽을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놓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를 빠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마. 그래서 10절부터 28절까지가 언약을 새롭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죠. 40일 만에. 그래서 40일 만에 언약을 또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 들고 올라와, 이 말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 제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 하면서 쭉 간단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요 40일 돌판 받기 이전에 언약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근데 그걸 새롭게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10절부터 28절까지를 언약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두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40일 동안 다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걸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 자기는 몰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어요?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왜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세요. 생명의 원천에 있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있어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그 광채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말로 주님과 깊이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나와야 돼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펄 발라서 반짝하는 거 말고 광채가 나야 돼요. 어떤 광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 그랬어요. 한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못생기고 잘생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을 때 막 웃는데요. 할머니가 보니까 별로 안 예쁜데 막 늘 웃으니까 너무 이뻐 보인대요. 그러니까 가가 좀 못생기가 않은지 자꾸 웃는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아이가 웃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태어날 때 사나운 얼굴이라도 그 은혜가 그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 한 몇십 년 다녔는데 얼굴에 사나운기가 안 바뀌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의 사나운 얼굴의 모습을 바꿔준다고요. 그냥 못생기고 잘생기고 사납게 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 하나. 사탄은요, 광명의 세상을 위정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니까요.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풍성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채가 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율법 자체가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율법을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머리바 사건에서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해서 쳤고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요. 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13절에. 그러므로 이 거룩한 두 돌판을 모세도 감당을 못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거룩한 이 두 돌판을 그대로 쫙 비춰버리면 다 죽는데 함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거룩한 이 두 돌판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둬야 되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 담아두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자, 이제 다음 주에 모세 언약 그 5번째를 통해서 40년 뒤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 다시 볼 거예요. 40년 뒤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이 신명기는 전체가 40년 뒤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의 선마를 내가 그 판에 서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요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 시내산 언약궤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새로 넣었는데 그 돌판이 지금까지 있다는 말은 언제까지예요? 40년 지나서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다 입혀서 하나의 상자예요. 네모 상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쳐서 양쪽에 천사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가 양쪽으로 올라오게 하고요. 그 뚜껑을 언약궤 위에 덮어둬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요. 속죄소. 이걸 루터는 번역할 때 시언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죄가 속하여 있는 자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디에 둬야 돼요? 성소에, 지성소 안에 두죠. 그 지성소 안에 1년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피를 들고 언약궤 앞에 가서 7번 뿌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요, 7월 10일 날 하루 동안 몸을 괴롭게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월 10일 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7월 1일 나팔을 부는 것은요,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은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된 죄를 다 회개한대요. 이웃과의 관계.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7월 12일은 여호와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 온 백성이 금식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궤 상자 안에 있는 그 두 돌판의 계명들을 언약궤 뚜껑을 덮어주지 않고 언약궤 뚜껑을 탁 열어서 사람들에게 비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언약궤 메고 갔다가 언약궤를 부적으로 사용해서요. 야, 언약궤가만 가면 요단강도 끊어졌는데 언약궤만 가면 저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려고 메고 갔다가 언약궤 앞에서 죽어버려요. 언약궤 빼앗겨버렸습니다. 적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누웠단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요, 신당의 목과 팔목이 문턱에 턱 걸쳐 죽은 거죠.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랬네. 나는 어릴 때 왜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랬나 했더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 그 우상이 왜 지진이 났나? 충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상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부러져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막 전염병이 오니까 야, 이 언약궤 때문인가 해서 이제 술에 씻어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뭐고 언약궤 뚜껑을 툭 열어봤어요. 몇 명 죽었어요? 70명이 언약궤 뚜껑 열자 죽어버렸습니다.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요, 다 죽어요. 우리도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 뚜껑 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에 항상 피를 발라서 용서받는 이런 내용들을 왜 구약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게 피가 발려짐으로 용서받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은 16절에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왜 은혜가 와야 되느냐 하면 17절 보세요.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릴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죄 아래 가두고 죄를 지적하고 너는 죄 때문에 사망해 이걸 알려주는데 율법 자체가 죄에서 속량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면요? 항상 지켜 행하면. 그런데 겉으로만 지키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을 지킬 때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강령이 뭐예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강령, 핵심 요약.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누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느 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똑같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율법 시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될지를 완성시켜야 폐하여지는 것이지 미완성으로 폐하여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어떻게 예수께서 완성시키실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어떻게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길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이렇게 속죄받는 것을 보여준 모든 속죄의 내용은 다 누가 이루실 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달려 대신 저주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고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은혜가 열린 거죠.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가 율법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에서 뭘 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건물 성전이 있었지만요. 그 건물 안에 문은 없었어요? 언약궤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언제 없었을까라고 하면 예레미야 시대로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언약궤를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기억도 안 할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는 뭘 안 만든다고요? 언약궤를 만들지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왜요? 모든 언약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제 언약궤 안에 속죄소 위에 피 바르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제사예요. 이게 이제 모세 시대가 예수님을 인하여 마감시키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그럼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구약 모르면 모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야 이것도 돌에 맞아 죽을 죄고
이것은 어떻게 죽을 죄고 이것도 어떤 죄고 그 모든 언약의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 그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 믿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으리라. 율법 하나 어겨도요 저주예요. 율법 하나 어겨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내실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20절 같이 읽읍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6월절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는가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리끼는 죽음이, 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요. 정작 그곳에서 죽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백성이 되는가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은요,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151명 어제 죽은데 거기 가서 끼어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예외 없이. 그들만 우상숭배했어요? 우리는 어제 다른 거 하고 다르게 놀지 않았나요? 우리 중동부 줌에 안 들어온 친구들 어제 8시에 밤 8시에 뭐 했어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 금요일 8시에 줌 안 들어온 청년들 뭐 했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언약궤 뚜껑을 열어버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쫙 비춰버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동물의 형상으로, 기는 짐승의 형상으로, 온갖 형상으로 다 만들고 심지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이념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사람의 욕망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교회에서. 세상이야 원래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 151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처럼 뭐
압사돼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습니다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기 부활을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증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제일 나중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일 마지막에 바울에게 어제 저녁에 고린도전서 15장 했잖아요.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내려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목격을 했다는 사람 말을 믿고 실망해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이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저녁 식사 때가 돼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식사합시다 하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실망하여 내려간 두 제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준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좀 세밀하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고요. 좀 더 세밀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진다고요. 마음이 불에 타듯이 뜨거워진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실망에서 내려가다 다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 돌아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문을 닫았는데 주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요? 영으로 생각. 왜? 몸인데 분명히 몸인데 문을 잠그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이러냐. 그러니까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가? 영을 보는 놀라고 있을 때에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드세요. 신비한 몸이죠. 그런데 이 몸보다 더 놀라운 몸은 성천하신 몸이에요. 성천하신 그 영광의 몸은요. 죄인들이 보면 죽게 되는 그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등극하신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 영광의 몸으로 오실 테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산아 날 가려도 바위가 날 가려도 숨어서 그냥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계시는 그 부활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모으고 또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세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때는 신약 성경 한 권도 없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과 그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래서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으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이, 이 회개가 예루살렘 시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일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0일을 기다립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 성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구름에 가려졌을까요? 구름에 안 가렸다면 제자들보다 다 죽는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등극하시는 자리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된다고요?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 이제 구약 성경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 언약 자체가 무슨 언약이에요? 정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영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 영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정죄의 직분으로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모세 얼굴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근데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이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이 오니까 옛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좋아지면, 그죠? 예수님 말씀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면요, 이때까지 재미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아무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술 버린다고요.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 술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만나서 그래요. 담배 아직도 못 버리는 사람은 아직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못 버려서 그래요. 아직도 이런 몰래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 버릴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 만나면 되는 거죠. 모세 율법이 영광스러우지만 더 좋은 영광이니까 이제 그 영광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선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원도 있으리라. 없어질 율법과 계명을 받아온 모세조차도 그 영광스러운 율법이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영원한 영광,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 새 언약의 영광 더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새 언약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광채 난 사람 한 사람 있기는 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천사같이 빛났거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천사같이 빛났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어간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어간 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일단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보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사라지는 광채를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과 말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말하고 하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문자에는 없어요. 모세 율법에 문자에는 없는데 이게 성리임하여 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을까? 백성들이 볼 때 모세 40일 전에는 빛났던데 한 30일 지나니까 빛이 안 나요. 한 40일 지나니까 너나 내나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무시되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무시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가리려고. 언제까지 가려져야 돼요? 예수가 올 때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그 율법의 영광은 광채가 나야 되죠. 그래서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령님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새언약의 일꾼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로 수건을 그 얼굴에 선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바울이 복음 전할 그때까지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 죽이잖아요. 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모세는 뭐가 가려져 바울은 뭐가 가려져 있었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의 개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간 그 걸음이 모세의 수건이 바울에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람들에 이끌려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미리 말했어요. 바울이 너에게 올 텐데 너 안수해서 눈 뜨게 하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인데요. 아니야. 내가 이방을 위하여 복음 전할 택한 그릇이니까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신약을 읽을 때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뭘 전해요? 율법의 조문을 전해요. 율법의 조문을 전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전해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뭘 항상 읽을 때 하라 하지 말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내가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어요. 아이고 죄 지었구나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새언약의 일꾼은 우리의 죄를 누가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셨는지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새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찢어져 버리죠.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자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유. 내가 전에는 섬김 받고 싶었는데 섬길 수 있는 자유. 나는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인이다. 원래 주인이에요. 그 2000년 주인은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이 섬김을 받지 않고 나는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 이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맨날 섬기던 종이 어느 날 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인에게. 그럴 때는 섬김을 받는 자유. 진리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진리의 자유. 그래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역사 속에서는 저주받고 수치스럽고 그리끼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게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누구로요? 주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새 언약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미 하늘 영광 보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언약의 종에서 새 언약의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옛날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면 복 받을까 봐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자유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걸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 기념이라는 이 날에 언제나 선포될 내용이 이거예요. 중세 천년, 오늘 오후에 잠시 더 말씀드릴까요? 종교개혁 기념일에 대해서. 중세 그 천년에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 수건이 가려져서 타락한 거예요. 모세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돈 내라, 죄 용서받는다,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황의 돈을 가져와 성당을 지었지만 그게 우상숭배의 신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대단한 언약의 갱신이에요.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에 95개조를 붙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후도 종교개혁이 계속됩니다만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505년이 지난 개혁교회 안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모세의 수건을 막 덮으려고 해요. 모세의 수건을 아니에요. 모세의 수건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세의 수건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든 새 언약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고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의 기쁨을 맛보아 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주의 그 영화로서운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